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83면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을 읽다가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보니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이 권고해보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안간힘을 쓰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극구 반대하다가 어느 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같이 가기로 한 나를 기대하면서 음식도 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음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모처럼 처음으로 출석하는 남편에게 교회가 어떠한 인상을 줄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여 주실지 기대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딱 열었더니 아느나 다를까 본인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신앙생활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 족보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내 남편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창세기 5장 족보를 선택하셔서 왜 남편이 처음 출석하는 날에 이런 설교를 하실까라고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본인 스스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희한한 것은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는 그러한 표정을 짓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남편이 놀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부터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리인데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은혜가 되지 않고 힘들었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막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평소와 다르게 좀 힘들었는데 당신은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니까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었던 이야기만 쭉 나가는데 그러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의 조상들도 죽었고 언젠간 나도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큰 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족보에 대한 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셋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아담은 930세를 살고 그리고 셋은 920세를 살고 11절에는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14절에는 게나는 900세를 살고 17절에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20절에는 야렛은 962세를 살고 27절에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31절에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그의 아들 에녹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을 기록하면서 이 에녹의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10년, 20년, 90년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9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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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살, 900살 이렇게 삽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이 1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장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난감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에녹이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짧게 살았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은 제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같이 걷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인데요. 히브리 원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산책하다, 교제하며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며 걷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함께 걷는 그러한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인생이 힘든 인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편한 인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인생은 편한 인생이었을까요? 때로는 곤고한 인생이기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아서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그리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 광야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인간사에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갑자기 요한복음 계속 보다가 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왜 잘라 먹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썼다라는 표정이신데요. 부활주일 날 아침에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보아서, 부활주일 날 아침에 보아서 이 부활주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건너뛰어서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벌써 3일째가 되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아침이었을 겁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두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들의 인생은 빛난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이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사에는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보면 그 300년의 역사의 인생사 가운데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겠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때로는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먼저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천사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천사인데 하나는 시체를 누였던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천사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두고 누가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깊은 슬픔에 달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아침이었고 영광의 아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날도 채 밝기 전 미명이라 불렸던 이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지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네가 왜 우느냐라고 울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울고 있었으며 그리고 왜 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울고 있어서 눈물이 눈을 가리니까 그가 몸을 돌이켜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몸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몸이 변화해서 알아볼 수 없었을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울고 있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돌이켜 보았으나 예수께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명확하게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이 눈앞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눈물이 눈을 가리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 안경을 잘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경을 처음 쓰고 처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미난 일이냐면 안경을 쓰고 아침에 안경을 쓰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이라기보다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세수할 때도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수하다가 얼굴에 눈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물이 분명 물을 끼얹는 걸 경험했는데 얼굴에 물이 끼얹어지지 않고 안경에만 잔뜩 묻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지금 슬픔 상황에 그냥 빠져 있으면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경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 준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할 때 우는 것을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가로막고 현실을 직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이 옮겼다라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라보니여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가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마리아와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져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 것처럼 다가왔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 슬픔까지도 내어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들까지도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이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 아침 그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움직이거나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과 그리고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구별되어지며 이 재앙이 임하였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애굽이 애통해야 할 그때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우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으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말 슬퍼해야 되는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그만한 기적이 더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통곡이 그쳐지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대문만 열고 나가면 이웃집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통곡이 나고 울음이 그쳐지지 않고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려지는 그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전주 시내에 가득한 슬픔이 있는데 이 전미동이라고 그 슬픔이 전해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슬픔이 있는 그곳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다 우리를 묻히려고 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매장지가 없어서 묻히게 할 거였으면 이미 애굽에서 죽게 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논리적으로만 따져보아도 갈 수 있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앞도 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논리적이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갑자기 접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또한 내가 계획하였던 일이 다 무너지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만 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큰 일이겠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문을 닫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십니까? 가운데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뿅 하고 가운데 딱 나타나신 그러한 모양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난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대 옷을 입을 때 위에 옷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는 원피스 같은 것을 뒤집어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띄어서 이 상하 구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마를 밑에서부터 다 걷어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밑에부터 다 들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예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증명하시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글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박사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사고로 눈꺼풀이 찢어진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들여오는데 이 스마트 박사는 그 소녀의 상태를 살펴보니 참으로 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곳에 몇 반을 꿰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따님은 마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박사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바늘로 내 상처를 꿰매야 내 상처가 나을 것 같고 피가 멈출 것 같은데 마취도 할 수 없고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참고 견디어만 준다라면 피를 멈추게 하고 예쁘게 꼬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뛰쳐나가지 않고 참을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의 옆으로 아버지를 오게 하고 아버지가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상처를 꿰매는 것을 마치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그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울고 때를 쓸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그 꿰매는 것을 다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픔도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리아는 깊은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가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오죽 두려웠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든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가운데 내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면 지금은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다라면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퍼하고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기 이전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지, 내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각각에 흩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